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당나라 후기 때의 선종의 한 가닥인 인재종에 큰 영향을 미친 해인 초신이라는 선사의 선시 한 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선종의 핵심 교리를 삼현삼요로 정리하셨는데 그가 남긴 송들은 그의 이 삼현삼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합니다. 그의 선종에 관한 교리와 실천 수행에 관한 통찰은 후세의 선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시의 제목은 장수, 괴, 곤륜, 긴장, 소매수, 긴 소매가 걸릴 괴, 곤륜산 곤륜, 곤륜산에 걸리네예요.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짜증스럽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시의 형식은 송입니다. 송은 고대 중국의 시가 형식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송시의 작법은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이 선불교에서는 그 근본 목적이 선사들의 가르침을 쉽게 암기하고 쉽게 전달해서 후대의 수행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것이죠. 해서 비교적 엄격한 한시 작법에 비해서 다소 자유롭고 비유와 은요 등을 이용해서 풍자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형식은 보통 한 구에 5자 혹은 7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4개의 구 혹은 8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송과는 달리 이 4개의 구에 2개의 구를 더해서 6개의 구로 구성했지요. 그리고 운율은 각 연의 끝자인 하늘천, 배선, 곤륜산, 윤의 종자인 니은자를 운으로 맞춰서 리듬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의 내용 읽어보죠. 곳곳마다 문 두드리니 대답해주는 사람이 있어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물결이 하늘을 넘치는구나. 우물바닥에 돛을다니 바람색이 험악하지만 왕노인은 하늘 가운데 철갑선을 띄웠네. 신부는 나귀를 타고 시어머니가 끌고 가는데 오히려 신부의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린다고 짜증을 내누나. 무슨 의미일까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첫 번째 구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문 처처 유인응 곳곳마다 문 두드리니 대답해주는 사람이 있다. 고문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다. 처처 고처를 2개 중첩해서 썼죠. 첩어입니다. 곳곳마다 문을 두드리다. 여기서 이 문자는요, 불교의 여러 종파를 의미해요. 그래서 곳곳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다 라면 종파를 가리지 않고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겠지요. 스님의 깨달음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열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는 말로 집신만 닳고 다녔다는 말이 있는데 스님은 무엇을 그렇게 묻고 다녔을까요? 아마도 깨달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일반적인 질문이라고도 하겠는데 뒤이어서 유인응 그러죠? 있을 유 사람인 대답할 응 응하는 사람이 있다. 대답해주는 사람이 있다. 대답해주는 사람이 있다 라는 걸로 봐서 선사의 초기의 공부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하찮은 사물을 보아도, 그리고 무슨 말을 들어도 바로 알아듣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지요. 이 선사는 이미 공부가 다 돼서 그냥 툭 건드리면 바로 터지는 이런 단계라고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답을 얻어서 급기야는 수미 정상 낭도천, 수미산 꼭대기에 오르니 물결이 하늘을 넘치는구나. 공부의 결과를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수미산은 전설상의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불가에서는 우주 중심에 있는 상상 속의 산, 혹은 바다 한가운데에 솟아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이 정자는 정수리 정자로 꼭대기죠. 수미산 꼭대기에 상, 오르다. 그러니까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보니 낭도천이에요. 물결낭 넘칠 도 하늘천. 그 물결이 하늘을 넘치더라. 이 수미산 꼭대기라면은 하늘인데, 하늘에는 구름이나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결이 넘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선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기존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는 그 혼란스러움을, 그러니까 그 놀라움을 물결이 넘친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곳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수미산의 둘레는 천상계, 인간계,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6개의 6개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불교의 세계관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 수미산 정상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6개를 벗어난 상태로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곳을 갈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선사는 이러한 이론적인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실천 수행에 들어가는 과정을 다음 구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저, 괴범, 풍세악. 우물바닥에 돛을 다니 바람의 세기가 험악하구나. 정저, 우물정, 밑저, 우물바닥이죠. 우물정자 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이 연상되는데요. 공간적으로 아주 매우 좁은 곳을 말하고, 이 낮을 저는 그 단계에 있어서도 가장 아래, 속된 말로 맨바닥에 헤딩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깨달음의 세계에 관해서 전혀 어떤 경험이나 지식 없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신의 그 지극히 제한된 환경, 한정된 경험,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나 지혜 혹은 고정관념 같은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전혀 해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음을 정저로 표현했지요. 괴범, 걸괴, 돛범. 돛을 달다. 두 번째 구에서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하늘이 물결로 넘쳤다고 했잖아요. 그 하늘을 날아가려면 배가 필요하죠. 그 배를 준비하는 초기 작업이 돛을 다는 걸로 시작하는 것이죠. 풍세악, 바람풍, 세기세, 험악할 악. 바람의 세기가 험악하더라. 우물 안에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바람은 물리적인 바람이 아니라 거칠게 막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아르말이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황당무계한 시도를 하자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것을 풍세,
돌아가는 사정이 매우 험악하더라. 매우 어렵다죠. 아니야말로 우물바닥에 배를 띄우려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 갖고는 어림도 없죠. 터진 식견, 시야, 정말 이 세상의 경험이 아닌 그런 경험을 쌓아야 하는 것이니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기존의 그 한정된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절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사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수미산 꼭대기에 물결치는 그 하늘을 떠다니기 위한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왕노 공중 가철산. 왕노가 하늘에 철로 만든 배를 몰고 간다. 왕노, 왕왕자의 노인 노자인데 이 왕노인은 물론 성씨 왕자이기도 한데 보통 도가나 불가에서 그 현자나 도인들, 깨달음을 얻은 그 지혜로운 인물들을 왕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왕노는 앞부에 우물바닥에 돛을 단 무모하게 항해를 준비하는 이 시를 쓴 주인공인 선사를 말하죠. 그 무모한 시도 끝에 이 왕노가 공중, 비일공 가운데 중, 하늘에 가철선, 수레몰가, 쇠철, 배선, 철로 만든 배를 몰고 간다. 철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물질이죠. 거기다가 이제 배선자는 당연하게 수미산 꼭대기에 넘칠거리는 그곳을 갈 수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돛담배가 철선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스님은 드디어 이 우물바닥에 띄운 돛담배를 그 악조건 하에서 그 험난한 실천 수행 끝에 드디어 그 강철로 만든 튼튼한 철갑선을 만들어서 하늘을 몰고 가게 되었다입니다.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현실적인 한정된 제한을 초월해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상태를 이렇게 공중에 철갑선을 띄웠다, 몰고 간다로 표현했습니다. 이로써 이 네 개의 구는 칠원절구로 된 완벽한 오도송이라고 할 수 있죠. 첫 기구에서는 그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물었고, 두 번째 승구에서는 그 어려운 그 과정 끝에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전구에서는 그 이론적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실천 수행을 해서 드디어 하늘의 철갑선을 몰고 가게 된 경지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로써 하나의 완벽한 오도성이라고 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스님은 보통의 선시처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 두 개의 구를 덧붙이고 있어요. 요 두 개의 구를 더하여 자기의 심경을 말하기 위해서 요 앞에의 네 개의 구를 깔아준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구 읽어보시죠. 신부, 기려, 아가견. 신부는 나귀를 타고 시어미는 끌고 가는데, 신부, 새로울 신자에 며느리 붙자죠. 신부라고 한다면 새색시를 말하죠. 여기서 신부라는 의미는요, 앞에 네 번째 구의 왕노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세계에 새로 들어온 것을 지금 신부로 표현한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오직 한 번의 사건이 아니죠. 각각의 단계마다 끊임없는 탐구와 실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때문에 이 왕노, 즉 선사는 비록 깨달았지만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에 지금 바로 입문했기 때문에 새 신자를 넣은 것이에요. 기려,
탈기, 낙이려, 낙이를 타다. 보통 도가나 불가에서 깨달음을 말할 때에 말이나 소는 마음을 말합니다. 심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아주 잘 다스려서 마음을 상징하는 소나 말을 타고 본향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귀가라고 하는데 여기 요 신부가 나귀를 탔다 하면은요 그런 의미예요.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마음을 타고 편안하게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 소 등을 거꾸로 타고 피리를 불고 이렇게 가도 그 소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몰지 않아도 그냥 그 소는 자기의 본향을 찾아갑니다. 그 마음은.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신부는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간다 했어요. 이 나귀라는 동물이 상징하는 의미는요. 나귀는 짐을 싣고 가는 것이죠. 인내, 겸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가는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신부는 나귀만 타고 가면 되는데 요 뒤에 아가견이라고 있어요. 이 아자는 언덕 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집가자와 함께 집아예요. 집아, 집가인데 시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견, 끌고 간다. 신부는 타고 시어머니가 끌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귀가 자기가 갈 곳을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왕노는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직 귀가의 경지까지는 안 오른 사람입니다. 요것이 지금 해인초신 선사의 그 경지 단계지요. 그렇게 신부는 나귀를 타고 시어머니는 그 나귀를 끌고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이 나귀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아가, 시어머니는요. 이 신부와 상대되는 시어로서 이 신부보다 더 지혜롭고 더 경험도 많고 더 높은 경지에 이르른 선지자예요. 신부, 즉 왕노의 깨달음의 경지는 아직까지는 귀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깨닫긴 했지만 이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지금 매우 미숙하고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때문에 이 아가, 선지식을 상징하는 이 시어머니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묵묵히 나귀를 타고 그 험난한 깨달음의 길을 공부를 계속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입니다. 선사가 이 시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각혐 장수 괴곤륜. 오히려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리작거려 싫어하다. 오히려 각자예요. 이 오히려라는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쓰는 글자죠. 싫어할 혐. 오히려 싫어하다. 무엇을 싫어할까요? 장수, 괴곤륜. 장수, 긴장, 소매수. 긴 소매가. 이 긴 소매는 그 신부복의 특징이죠. 전통적으로 이 장수는 장수,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번영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긴 소매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성장조차도 방해하는 것인데 이 선사는 지금 막 깨달음에 이르른 경지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신부라고 비유를 했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결과물, 그 성취물의 상징으로 이 장수, 긴 소매라는 시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긴 소매가 싫다.
왜? 괴골륜이에요. 걸괴, 골륜산, 골륜. 그 긴 소매가 자꾸 골륜산에 걸린다.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전리품 같은 이 긴 소매. 이 골륜산도 중국 전선상에 내려오는 신성한 산인데 이곳에는 신들이 머물면서 불사의 약초가 자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불가와 도가에서는 깨달음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 궁극의 경지를 상징할 때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을 상징할 때 골륜산이라는 시어를 씁니다. 깨달음을 향한 도전, 변화를 상징하는 수미산과 이 골륜산은 그 깨달음의 여정에서 서로 다른 단계를 나타내고 있죠. 어쨌든 그 깨달음의 전리품 같은 이 장수, 긴 소매, 그 치렁치렁한 긴 소매가 오히려 골륜산에 오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싫다예요. 예를 들면 도하사벌이라는 불교 전문 용어가 있어요. 건널도, 강하, 강을 건넜으면 사벌, 벌일사, 뗏목벌, 뗏목을 버려라. 예,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강을 건넜으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뗏목 혹은 배를 버려야지요. 지고 갈 수 없잖아요. 금강경에도 도 일체고액, 일체의 고액을 건넜으면 사일체법, 그 일체의 고액을 건너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그 모든 일체의 법을 버려라 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가 됐으면 부처를 죽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었으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법을 내려놓아야 한다예요. 그래서 이 선사는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리고 가야 하는 것처럼 자기도 깨달음을 얻었으니 다음 단계로 건너려면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그 법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 깨달음의 전리품인 그 치렁치렁한 긴 소매가 달린 그 신부복을 버리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 골륜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니 자꾸 걸리적거려서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더 높은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 얻은 성취물이나 그런 지혜, 방법 이런 것이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법을 내려놓지 못해서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꼭 깨달은 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도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면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는 혹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한심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자기가 이전에 깨달았던 그 지혜며 방법, 경험 등등 이런 것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참 짜증난다. 그죠?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정진하며 그 여정을 계속하고 있음을 표현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존의 성취나 방법은 내려놓아야 한다. 현재의 성취나 지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스님의 메시지가 담긴 선시입니다. 신부, 기려, 아가견. 신부는 나귀를 타고 시어머니가 끌고 가는데 신부를 이 시어머니가 잘 인도해서 가고 있는데 각혐, 장수, 괴골륜. 정작 자신은 그 긴 소매를 휘적거려 가면서 골륜산을 오르고 있으니 짜증난다 입니다. 예, 이상으로 해인초신의 장수, 괴골륜 읽어보셨는데요.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문, 처처, 유인응. 곳곳마다 문을 두드리니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서
수미정상 낭도천.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물결이 하늘에 넘치는구나. 정저 괴범 풍새악. 오물바닥에 돛을 풍새가 험악하지만 왕노 공중 가철선. 왕노인은 하늘에 철갑선을 띄웠다. 신부 기려 아가견. 신부는 나귀를 타고 시어미는 끌고 가는데 각혐 장수 괴곤륜. 오히려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리작거려 짜증이 나누나. 예, 이상으로 해인초신 장수 괴곤륜 읽어보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선시를 자꾸 읽으시다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돌이켜 보게 되고, 또 이렇게 공부한 습이 공덕이 돼서 삶을 보람되게 할 것입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